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의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활동하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살아있고 활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면서 한시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8장 합시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안이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네,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자기한테 관심 없는 소망이 참으로 행복한 순간입니다. 모든 불행은 자기한테 관심을 갖는 그 순간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라지고 우리 자신만 남을 때 그 자체가 불행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관심 두고 챙기겠습니까?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잊어버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께서 날마다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그 일만 관심 두게 하옵소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부인되고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늘 낮출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분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에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비루함이니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호하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너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대립되는 두 나라가 나오죠. 한 나라는 여기 14절에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할 때 내가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니느웨를 수도로 하고 있는 아수르 나라. 그 나라는 우상과 더불어서 함께 멸망하게 돼 있다. 그렇게 나훔을 통해서 예언하시고요. 또 하나 예언하기를 15절에 나오는 유다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지요.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이것은 멸망되지 않습니다. 왜 멸망되지 않냐 하면은 거기에 절기가 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와 그 절기라는 율법으로 인하여 유다 나라는 망하지 않게 돼 있다. 이 서로 대립이 되기 있습니다. 이제 대립이 되는데 이 대립이 전쟁 형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유다 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전쟁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내 역사 내에 전쟁을 쉴 틈 없이 일으키는 이유가 흔히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내세 위주의 삶, 그런 것은 구약 성경에는 그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것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자체가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구약 성경에는 전반 후반 말고 전반 중반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쟁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이 전쟁을 하게 되면 체질적으로 인간의 몸으로 체험적으로 생존에 집착을 보이게 되어 있어요. 살려달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죽으면 내시 천국 가면 되지. 이런 것은 그거는 여유 있을 땐 하고 막상 현세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일단 살고 보자는 겁니다. 일단 살고 보자 할 때에 나는 힘이 없다. 근데 나는 살고 싶다. 그럼 누가 살려줄 수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쟁 가운데 몰아세우시고 전쟁 가운데 그때마다 기적적으로 살려줌으로써 하나님의 하는 일은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것, 활동은 실제 활동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몸소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이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이런 그런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한테는 하나님의 활동이 실제적이에요.
실질적이고, 그리고 그들의 이 목숨이라는 거, 인간에게 붙어있는 이 목숨이 기적적으로 살게 되면 그거는 생명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죽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라 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와 관련지어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살고, 하나님이 못 도와주면 나는 죽는다. 죽고 난 뒤에 천국 가면 되잖아. 그런 생각은 이 구약에는 없습니다. 실제적이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니까요.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늘 주변 강대국의 목숨을 위태받는 그러한 지경에 빠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을 목숨 살려줄게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본질을 드러내면서 이스라엘이 왜 존재해야 되고 왜 내가 이스라엘을 만들어놨는지를 그 이유를 드러내면서 살려줘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거룩하다는 겁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깨끗하다, 오염되지 않았다, 깨끗한 민족이다. 그렇다면 아수르로 비롯해서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는 더럽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지상에 모형적으로 일하시는데요. 이 모형적이라는 것은, 제가 왜 모형적이라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비해서 모형적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이 땅의 현세의 삶에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 죽여버리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은 살려주고 나머지 이스라엘을 살려주고 이렇게 하지만 신약에 오면 모든 인간은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속한 나라와 예수님이 속하지 않는 나라와 구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는. 전쟁을 통해서 가족끼리 이별하고, 그리고 형제끼리 다 뻘뻘이 헤어지고 참 슬프죠. 전쟁을 통해서 과부가 또 발생되기도 하고요. 늘 같이 살았던, 한 집에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전쟁에 대해서 전사한다든지 죽었다고 한다면 참 그 인생이 참 굉장히 슬픕니다. 애 하나 낳았는데, 애 하나가 아내 다 하는 게 아니라 아내 임신했는데 남편 돈 벌겠다고 독일에 파독 광부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간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사망 소식이 이 세력한테 왔을 때, 애는 임신되어 있는데 왔을 때 그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결국은 애는 놓고 애 하나 키우기 위해서 식당에서 일하면서 발목에다가 노끈 묶어 가지고 실에 입고 끼려가면서 식당에서 일하는 거, 수상한 그녀 거기에 나오는 그 하얀 나비 부를 때 그 나오는 그 모습이요. 애기는 있는데 남편 죽고 젊은 세대기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참 힘들거든요. 그건 뭐 관념적인 종교가 어떠니 신이 어떠니가 아니라 지금 당장 밥 먹고 사는 게 힘드는 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몰아넣은 거예요. 그는 단순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생존에 하는데 도움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이스라엘 통해서 전쟁을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 달라요. 깨끗한 하나님,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나와 더불어 생존이 가능하고, 그걸 이제 신약적으로서는 생명이라 하죠. 생존이 가능하고, 이방 민족은 이거는 가차없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고 처벌당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구약을 모형적으로 신약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의 지평선 위에 약속의 땅을라는 국지적 장소를 두고 모형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소개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왜 이스라엘이 이 땅에 와야 하는가 그 본질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제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며, 아수르 왕이 유다 왕을 치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몽둥이로 치기 위해서 했어요. 왔는데 유다 예루살렘 빼놓고는 모든 성읍을 다 쳐서 파괴시켰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뭐 위태롭다, 생존하기가 힘들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원래 해야 될, 계속해서 내부적으로 작동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15절에 나오는 절기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유다로 하여금 이 아수르가 지배했던 그 아수르 제국이 망하고 난 뒤에 유다 나라가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은 절기를 지켜야 돼요. 왜냐? 절기가 하나의 엔진처럼 이게 가동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오염에서 정화시키는 작용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오염에서 정화시키는 거. 인간 자체가 더럽거든요. 더러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겠습니까? 천국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깨끗한 분이에요. 깨끗한 분이 함께 하려면 그 한 백성도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 가족이 다 헤어졌지만 모든 형제 가족과 헤어지더라도 나랑 이 여호와와 헤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절기와 헤어지면 안 되고 여호와의 율법과 헤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염해서 더러운 데서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는 그 구조, 그 체계에 네가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식하고 헤어지는 게 서럽습니까? 주님하고 헤어지는 게 서럽습니까? 뭐 강의 시간이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물을 수는 없지만, 예, 자식하고 이렇게 한 달이든 한 두 달이든 있다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빠져나갈 때 눈물이 절로 팍 하고 푹 쏟아지죠. 예.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자식하고 헤어지냐. 예. 서럽지요. 그런데 예수님 잊어버리고 왔는데 눈물이 팍 쏟아지던가요?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뜻은 이거예요. 주님께서 따로 천국을 만들어놨어요. 예수님의 나라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따로 만들으시고 주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자와 헤어지더라도 절대로 이 예수님과 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데요. 네가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어떤 경우라도 눈물 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랑을 헤어졌거든, 신랑을 잃어버렸거든, 통곡해야 하고 금식하고 통곡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를 잃어버린 거예요. 신랑과 헤어졌다는 것은 그것은 신랑 없는 곳에 있다는 말이고, 신랑 없는 곳에 있으면 그게 지옥입니다. 제가 지금 마태복음 9장에 나온 신약 이야기였어요. 지금 신약 이야기를 지금 구약으로 한번 옮겨보는 겁니다. 옮겨보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공격한 것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절기와 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율법과 헤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압박을 가했고, 이스라엘의 유다 나라는, 그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압박을 가했고, 그들은 생존의 위태를 느꼈습니다. 살려달라고 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살려주는데 조건이 있어요. 절기를 지켜야 돼요. 내 절기를 지켜야 되고, 네가 해야 될 그 서원이라고 하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계속한다는 조건 하에 살려주는 겁니다. 그 조건이 있어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헤어지지 않고 그야말로 지상 천국을 이루는 겁니다.
지상천국이라고 제가 언급을 하는 이유가 구약은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현실의 눈에 보이는 지리적이고 역사적인 그것이 모형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상천국이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 오시고 아버지께로 감으로써 지상천국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나랑 같이 살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모집하십니다. 이것은 성도로 하여금 이 땅에 어떤 누구와도 헤어지더라도 절대로 나와 함께 헤어지는 경우가 있어버리면 네가 살아도 그거는 생명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구약에는 하나님과 함께 목숨이 부지되는 걸 생명이라 했지만, 생존을 했지만, 신약에 오게 되면 목숨 없어도 생명이 되게 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제발 물러갔으면 좋겠다 그 정도 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누구냐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누구냐. 왜 아수르를 보내서 완전 우리나라를 망하게 했는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뭐를 원했는가 하는 겁니다. 쉬운 예를 들면 이래요. 절벽이 있다 합시다. 어른하고 아이하고 같이 한 식구가 부모하고 아이가 절벽에 가까이 이제 절벽 가면 경치 좋잖아요. 놀러 갔다 칩시다. 그런데 애는 그 조그마한 애는 한 2살, 3살, 한 3살 된 애는 이 키가 작으니까 이 절벽이 끝에 안 보이는 거예요. 거리가 많이 남아요. 아주 땅이 많이 남아 있는 걸 보고 어른은 키가 크니까 이 사선 시선을 보게 되면 얼마 안 가면 낭떠러지가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아주 높은 수백 미터 낭떠러지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어른이 애 보고 당부하죠. 그거 가까이 가지 마. 곧 네가 떨어진다. 근데 애 보기에는 키가 작으니까 자기가 나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애는 그 남아 있다가 멍뚱한 하늘 새 보고 잠자리 나라는 보고 좀 구경하다가 그만 낭떠러지에 뚝 떨어졌어요. 낭떠러지가 한 300m를 봅시다. 300m 같으면 2분의 1gm 그 지자선 계산해가지고 이게 떨어지는데 지구 중력까지 계산해가지고 한 몇 초 걸리겠는가. 300m 같으면 한 5초 걸리겠는가. 정확한 모르겠는데요. 그 5초 동안에 애가 떨어지면서 아빠 엄마 세상 자기 살아온 거 이 지구 지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추락하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거예요. 아빠 엄마가 함께 땅이 소중하다. 아빠 엄마가 이렇게 죽기 위해서 떨어지는 그 순간에 비로소 아빠 엄마는 함께 있던 게 참 귀한 일이라는 것을 애가 아는 거예요. 한 5초라 보면 하나 둘 5초 한 5초라 본다면 아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이라는 건, 이 선지자의 말씀, 성경 말씀은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추락해야 알아요. 죽음을 향하여 지옥으로 곤도박질 칠 때 그때 눈이 확 뜨이는 겁니다. 그 경험을 하나님께서는 유다한테 한 거예요. 아수르를 통해서. 차이성.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의 차이성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가 자기를 생명을 지키고 가겠다 하는 그것에 손 놓게 만들어요. 자기가 자기를 지탱하는 것은 이제는 물 건너갔어요. 끝나버렸어요. 나를 더 이상 내 가치를 지킬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절기 지키라는 의미가 비로소 생각나게 하고 율법을 주신 이유가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추락이 되지 않는 상태, 그러면 이 추락되지 않는 상태를 아수르, 오늘 본문의 14절의 경우를 봅시다. 아수르는 자기의 우상과 더불어서 맹랑한다. 이 아수르가 우상을 섬긴다는 게 무슨 뜻일까?
아수르의 선배가 있어요. 그게 바벨론이라는 고대 바벨론 지역에 아수르가 있었고, 고대 바벨론의 그러한 국가 체제를 그대로 아수르가 물려받았습니다. 그 고대 바벨론, 고대 같으면 BC 기원전 1792년에서 1750년 사이에 고대 바벨론에 함무라이 법제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그 고대 바벨론, 나중에는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BC 18세기를 고대 바벨론을 합니다. 그 35년 동안 주변 지역을 통치했는데 그 고대 바벨론의 신이 마르둑 신이에요. 참고로 아수르 신은 엔릴 또는 난나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바벨론 신은 마르둑 신입니다. 이건 다니엘에 나오는 거죠. 마르둑 신. 그 하무라이 법전에서 어떤 법이 그 왕이 그 통치를 지혜롭게 통치하기 위해서 어떤 법을 만들었는가? 거기 하무라이 법전에서 그 점토판, 진흙으로 만든 점토판에다가 그게 발견이 되었어요. 점토판을 한 것은 그 제국이 크기 때문에 그걸 운반용으로 전부 다 지역에다가 다 동일한 법을 지키도록 하기 때문에 점토판으로 했고, 그 점토판에 그 새긴 법은 항상 그 왕이 계속해서 그걸 점검을 했지요. 동일한 법 체제에서 제국이 유지가 되려면. 그 점토판이 쉐기 문자로 되어 있고요. 그게 번역이 됐는데 보니까 그 내용이 거짓 증언과 절도에 관한 것, 언익에 대한 처벌 규정, 노동, 재산, 상거래, 군법에 대한 내용, 결혼, 이혼, 그리고 상속, 이방에 대한 내용, 농업과 관계시설과 건축과 임대료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들어보니까 요즘 법하고 별로 차이가 없지요. 요즘 현대법하고. 그러니까 이 말하면 현대법이 바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며, 현대법의 모든 그것은 인간이 갖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법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한문화의 법전을 통해서도, 연속성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법조항의 퍼센트를 보게 되면 50%가 계약과 건축에 상해가 가는 거고, 25%가 상속과 이혼, 친권 문제, 거기에 한 법이에요. 그 법의 13%가 사형 조항이 있어요. 아주 강력하게 법을 어기면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법에서 유명한 것이 같은 해를 입은 사람, 같은 장소에 신체에 해를 입은 사람 같은 신체로 똑같이 대갚아주는 동해보복법, 서해 동해 말고 똑같은 해를 보복한다는 그게 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해서 이걸 해서 사적으로 복수하는 악순을 끊는 그런 제도까지 돼 있어요. 사적으로. 그리고 뭐 도적질을 했는데 뭐 온 집안을 불사든지 이런 걸 사적인 복수심이, 인간의 복수하는 욕망이 인간의 어떤 그 피해 의원보다 항상 더 커진다는 사실을 알고 사적인 개인적인 복수를 막아서 사회적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특히 여기 뭐 간통하다 하는, 간통한 남자는 물에 다 빠져 죽이고요. 아주 강력한 거예요. 예. 나무 자식을 죽게 한 자는 그의 자식도 죽이라.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귀족들한테는 따로 정하고 같은 평민들한테는 따로 적용되고 노예들한테는 더 가호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법을 정했는데, 자, 이 법을 정했을 때에 그걸 보고 그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안 걸렸다 이러겠죠. 오늘 또 나는 그게 저촉되지 않고 살아서 다행이다 이래 하겠죠. 그게 바로 우상의 세계입니다. 우상의 세계의 특징은 항상 독자적으로 온전한 자아를 유지하는 게
우상 세계에 있는 개인들이 원하는 바예요. 법에 위반되지 않았으니까 나는 온전하고 정당하다. 쉽게 말해서 나는 깨끗하고 의롭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휴, 나는 오늘 또 바르게 살았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율법이에요. 율법의 활용도에 의하면, 로마서에 나온 갈라디아 율법 활용도에 의하면 주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서 할 말이 없다. 자, 어느 쪽이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죄인이라서 우리가 어떤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저는 괜찮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옳은 자, 아니면 그 어떤 법을 봐서라도 나는 괜찮다. 이게 옳으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서 할 말이 없다. 이걸 가지고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법과 대조가 되는 오늘 15절에 나오는 절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기. 절기는 유월절, 옥순절, 그리고 초막절, 큰 절기가 3개 있어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그 전체를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유월절 1월 15일 날 드리는 거예요. 이삭이 처음 패했을 때 드리는 거. 오순절 날 계산해서 그날로부터, 유월절은 그 유월절은 하루지만 그 뒤에 7일이 무교절해서 떡이 그 이스터 누룩 넣지 않는 그렇게 딱딱한 떡 7일 동안 먹는 절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한 세트로 되어 있어요. 1 더하기 7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유월절이고, 유월절 그거 끝나고 난 뒤에 50일 계산해서 오순절. 이 오순절을 맥추제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나온 절기가 초막절, 이걸 수장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초막절은 7월 15일 날 되는 겁니다. 여기 3대 절기예요. 나중에 추가해서 뭐 대속절도 들어가게 되지만 하여튼 절기는 3가지입니다. 유월절은 8일 잡으면 되고요. 오순절은 단 하루고요. 초막절은 이제 7일 동안 하고, 이거는 7 더하기 마지막 1 대성이로 보면 7 더하기 1로 8일이 되는 겁니다. 유월절은 1 더하기 8, 7로 8일 되고요. 오순절의 특징은 무교병이 아니고 딱딱한 병이 아니고 부드러운 유교병, 이스트가 들어있는 말랑말랑 먹기 좋은 그런 빵을 먹는 날이에요. 초막절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 실제로 체험하는 날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하고 23일, 7월 23일은 대승회로 모이는 거예요. 자, 이런 날짜가 중요하지만 진짜 이 절일 때 뭘 하느냐 하면 제사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속제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화목제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죄에 더러운 오염된 것을 하나님이 받을 만한 깨끗한 것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라는 방식을, 절기를 통해서 방식을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고 참여시킨 거예요. 근데 아까 하무라이 법정 같은 경우는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놓고 관찰하는 겁니다. 내가 걸렸냐 안 걸렸냐, 오늘 또 걸렸냐 안 걸렸는가, 이 사형당할 짓을 했는가 아니면 벌금하고 끝났는가, 늘 이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건전하게 유지하고 안 다치기 위해서, 법에 저촉되어서 벌 받지 않게 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법이 하무라이 법정이고 세상의 이방 민족의 법이고, 그 이방 민족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하무라이 법에도 볼 때가 모든 법은 그 민족이 지키는 그 우상이라는 거, 절대적인 그 국가를 지탱할 만한 신을 계속 지켜내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율법은 일단 그게 더러운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렇게 낭떠러지 있는 어른이 아니고, 낭떠러지 있는 어른 가지고는 율법을 이해 못해요. 어린애처럼 그냥 그 절벽에서 떨어져야 돼요. 5초 뒤에 가루가 돼야 돼요. 가루가 되는 5초 동안에 자기 자신과 세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게 하도록 그 체험하는 학습 체험이 뭐냐?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율법을 볼 때는 이거는 관찰하는 자아가 되지만, 법에 대해서는, 율법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자아가 돼요. 그 제사에 죄인으로서 참여하는 겁니다. 번제 불에 다 태우는 거예요. 전부 다 완전 불이죠. 불로 다 동원합니다. 완전 철판구이에요. 그냥 주께서 그냥 태워버려요. 왜? 태워도 마땅한 것이 너기 때문에. 그렇게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너가, 너 자신의 너가 그 법을 관찰해서 이 더러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제사와 더불어서 참여해서 그 어린 제물과 함께 같이 나란히 참여됨으로써 오염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그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제사가 가동돼야 돼요. 절기가 가동돼야 돼요. 그래서 절기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아까 이스라엘의 생존을 유지한다 했는데 그 결과적이고요. 사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한 전쟁을 하나님께서 지킨 겁니다. 시도한 겁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한. 근데 절기를 지키는 법은 이스라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을 지켜주기 위한 전쟁.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자기의 목숨만 부지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까 우리 지켜주겠지. 아니에요. 너희들의 목숨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절기 에스겔 45장 46장에 보면 그 새 성전 지어놓고 거기서 절기를 엄청나게 크게 절기를 지킵니다. 이게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그 율법의 그 제사하고 에스겔 45장 46장에 나오는 그 절기 지키는 제사하고 거기에 차이가 나는 게 어떤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에스겔 새 성전의 45장 46장의 절기는요, 왕이 친히 왕을 위한 제사예요. 제사장은 기껏 뭘 하느냐? 제사장은 기껏 매일 양 한 마리 잡는, 그것도 전에는 아침 저녁 잡았는데 이게 에스겔에서는 아침만 잡아요. 아침에만 양 한 마리 잡는 거, 그것만 해요. 그 넓은 그 새 성전에 텅텅 비어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만 활동해요. 그런데 언제 크게 제사 드리느냐? 왕이 그 드디어 입성할 때, 성전에 들어올 때, 그때는 제사가 크게 벌어집니다. 그때는 백성들도 같이 참여하게 돼 있어요. 그 언제 하느냐? 안식일과 절기일 때, 월삭 때는 왕이 직접 제물을 갖고 들어와야 돼요. 왕을 위한, 왕이 다 이루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새 성전이기 때문에, 그걸 위한 필요한 제사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왕이 들어오는 동쪽 문은 닫혀 있습니다. 이게 수련회 때 했지요. 돌았으면 다 잡았네. 왕이 다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 남쪽과 북쪽에 들어올 수 있는데, 북쪽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북쪽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남쪽 문으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왕을 쳐다봐야 되니까. 남쪽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북쪽 문으로 나가야 돼요. 왜? 왕을 쳐다봐야 되니까. 왕의 덕분에 우리가 온전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같이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그 왕을 치하하고 왕을 높이기 위한 그 제사로 재편성되어 있어요. 에스겔의 성전은. 그래서 그 안식일 월삭에 가는 제물도 수송아지하고 뭐 양 6마리하고 염소 1마리 하고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보태게 되어 있고, 포도주는 빠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새 성전에서는 포도주는 제사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왕 자체가 포도주 역할을 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새 언약 할 때 내 피가 곧 포도주라 했잖아요.
하늘나라 올 때까지 다시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절기를 지키다. 다른 말로 하면 제사를 지켜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추락해야 돼요. 심판으로 죽음을 향하여. 자꾸 낭떠러지 가면 위험하고 나가 다친다고 관찰하는 자아는 용납이 안 됩니다. 예,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법을 지키려는 관찰하는 나는 주님 자체가 제물로 오신 그 주님과 합류가 되지를 않아요. 합류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렵게 이야기해서 나의 존재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존재 구조가 추락하는 가운데 내 존재 구조가 마땅히 추락하는 가운데서 바뀌어져야 돼요. 마땅히. 더 이상 내가 나를 건사한다든지 나를 온전하게 지키는 그러한 환경 자체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다는 것을 만끽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돼요. 더 어렵게 말씀드릴까요? 내가 나한테 속아야 돼요. 내가 사람들에게 속아야 되고요. 그러려면 내가 주님한테 속아야 돼요. 나를 구원하는 주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야 돼요. 나를 잡아먹는 주님이에요. 나를 낭떠러지에 가지마 위험해 이래 하는 주님이 아니고 나를 꼬시가지고 새 삶은 나를 꼬시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해서 더 이상 살 가망이 없게 만드는 주님, 그 주님이 제대로 된 주님이고 비로소 내 살라고 하는 내 자아로 볼 때 속았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았어가 기쁨에 속았어가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내가 안 속았으면 지옥 갈 뻔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관찰하면서 예수님을 내가 구주라고 자꾸 믿고 싶은 것은 주님의 어떤 분이 관심 없고 그냥 살려주기만 하면 11조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어떤 주님이 십자가 믿는 것이 구원이라면 그 법을 내가 관찰해서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라 하는 것은요 이 세상 이 모든 우연한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 절기예요. 절기는 뭐냐? 굵은 엿가락을 뚝 해가지고 그 속을 다 보이는 거예요. 절단시켜가지고. 옛날 여러분들은 모르겠으나 옛날 저 어릴 때는 하도 사람들이 백수가 많고 직장이 없으니까 어른들이 기껏 하는 게 역장소 가면 역 사가지고 푹 불어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구멍이 많은가 구멍이 많은 사람들 역가 물어주기 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아니 절단 썩은 통나무를 절단하듯이 이 세상의 역사와 존재 인간 내부를 완전 속을 다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절단시켜 버린 거예요. 그게 해석이에요. 심지어 주님 자신 모자 절단되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자신이 죽어야 될 하나님이래. 죽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조리 다 가짜예요. 우상 거기 없어요. 우상은 멀쩡한 신이에요. 왜? 우상 섬기는 인간 자체가 자꾸 멀쩡하도록 예를 쓰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멀쩡하지만 앞으로도 멀쩡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하나님 법을 지켜야 돼. 그래 내가 멀쩡해. 이거는 추락하는 인간이 아니고 자꾸 자기가 자기를 견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참 정말 안타까운 게 교회 와서 천국 가려고 교회 오는 겁니다. 교회 오는 순진한 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죠. 목사님, 하나님 넘어 뭐가 있습니까? 또는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만들었는데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우상이 하나님이에요. 왜냐 십자가 지신 하나님한테는 그 십자가 앞에서는 그런 질문이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네가 추락하고 본인이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넘어 누가 있죠? 하나님 지금 본인이 추락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추락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질문을 내뱉어도 나는 추락하는 것이 합당하다, 당연하다, 지옥 가야 마땅하다,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 그거 그까이 거 하나님 알아서 뭐합니까? 추락이 취소되는 것도 아닌데 내 멸망이 취소되는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 지신 하나님 앞에서 그 질문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십자가 지신 하나님 말고 같이 노닥거리는 하나님을 교회에서 찾지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교회 와서 걱정을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천국 갈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천국은 일체의 나의 존재를 잃어버리는 곳이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추락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이 말이죠. 왜?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살아있을 때부터 함께 해야 돼요. 교회 왔을 때부터 주와 함께 있어요. 주와 함께 있지 않으면 죽어서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있다는 말은 내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갈비도 나가도 괜찮고 몸이 아파도 괜찮고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추락 중이니까. 1초 2초 땅들 들어가면서 아버지 그동안 고마웠어요 이랬다 이 말이죠. 이렇게 저를 자식을 먹이고 놀러와준 거 고마워요. 하지만 이걸로 끝이에요. 아버지 빠이빠이 하고 막 추락하고 있더니 시속 8미터인가 막 그것도 가속도로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뭐 더 이상 내가 내 머리카락 꺼내고 그저낼 수 있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게 절기의 동참입니다. 곧 십자가의 동참이고 예수님의 살과 찢겨진 살과 예수님 흘린 피의 동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십절기 안에서 지금 어린 양이 내 죄를 해서 대신 바친 어린 양이 지금 숯불엔 제단 앞에서 막 타고 있는 그 앞에서 우리는 죄인으로서의 내 인생에 대해서 군술이 없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온전함, 후유 뭐 다행이다. 이만큼 살았으니까 나도 뭔가 인생 선방했다. 그런 거 안 됩니다. 성립 안 돼요. 카메라 고장 나면 고장 나고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십자가 그뿐이에요. 그게 주와 함께 벌써 주와 함께 들어온 사람의 특징입니다. 살아있는 인간, 죽은 인간 그 차이 없습니다. 절기 안에서는, 십자가 안에서는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그거는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뭐나 절기 속으로 또는 진리 속으로 또는 생명 속으로 우리가 같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놓여있는 그 절기. 따라서 주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십자가가 작동되고 가동되어서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육신 나오는 이 죄가 어떻게 이 더러운데 이게 어떻게 이게 하나 그리스도와 영원히 천국에 살만한 오염없는 깨끗한 정화된 정결한 것이 되었는가? 그거는 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폭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차이성, 우상과 이 세상에 자기 자아를 온전하게 유지하려는 그 우상 아수르와 그리고 성도와의 차이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지옥이라는 걸 면제해 준 대신 이 땅에서 지옥의 삶을 체험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지옥 체험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추락 중이니까 뭐 어때요? 죽기보다 더 하겠습니까? 바로 이게 신약의 새로운 이스라엘의 성도들, 성령 받은 성도들의 보편성이 있는 특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나 건사하기 위해서 잘 보존하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안 다치기 위해서 보호하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을 이제는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합시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서서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은 그 이마 둘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그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관찰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속에 같이 참여되는 십자인 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 있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